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은 용기가 아닌 자신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내셨죠? 한가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신감이냐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나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지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스스로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듯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확신, 그 자신감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 복음의 자신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근데 그 용기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용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자신감으로 나아가는지를 좀 더 알기 원하는데요,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듭남 사건도 있었지만 그 거듭난 사람들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율법을 갖고 와서 그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또한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나눴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용기를 잃어버릴 만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용기보다 더 큰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어서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고, 또한 그 환상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에 인도함되었으며, 또한 내가 그들 가정에 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이죠. 그죠?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굉장한 확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체험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2절까지 말씀을 전했다면 13절부터는요 누가 나서느냐면 야고보가 그 베드로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마치자, 베드로까지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베드로의 히브리어로 만든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사람이 베드로는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히브리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가 이제는 어떻게 또 그 말씀들을 이제는 열심해서 용감한 수준에서 이제 자신감의 수준을 올라가는지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감은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체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의 기준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그 싸움에, 말씀에 대한 어떤 싸움도 있었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다? 베드로의 체험도 사용해야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의 소식들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에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믿는 것,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다윗 이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9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켜왔잖아요. 모세의 오경을 지켜왔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보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라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켜,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열심히 해왔어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안에 교만이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왜 얘기하죠? 당신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교만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체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야고보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는 그 자신감은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면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고 흩어진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다?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죠? 모세의 오경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배워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15장 26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왜 지키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 소원해서 살아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같이, 당신들과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사람의 열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신 없이, 내가 이것이 맞나 틀리다라는 확신 없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는 자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감, 그것은 비슷한 말로서 용기란 단어로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요새 개그 콘서트인가요? 그 콘서트를 보게 되면 용감한 녀석들, 이 사람들 보셨습니까? 왜 손을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탁 이렇게 하던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통해서 보면서 이들이 왜 손을 올릴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들의 메시지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것들을 하나 좀 찾아보세요. 그냥 재밌게 웃지만 마시고 이들이 말하는 용감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뭐야?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지. 뭐야? 보라! 자,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자. 오늘은 KBS 예. 사마귀 유치원 정범균. 선배. 너 뜨려고 나 이용하지 마.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오케이. 됐어. 야, 리얼 성광. 오케이.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오케이. 야, 요. 요. 내 이야기는 100% 리얼. 오케이. 리얼 성광. 진짜 리얼. 오케이? KBS 개콘 서수미 PD. 2주 연속 못생겼다고 놀렸더니 나한테 욕했다. 진짜로 심하게. KBS 막말려. 됐어. 오케이. 자,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잘 들어. 4월에 있을 그날 와. 그 수많은 공약들, 약속들 안 믿어. 예, 이들이 손을 딱 드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죠? 내가 손을 들 수 있는 최고의 위치죠. 내가 용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말 못한다는 거죠. 한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용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내가 올릴 수 있는 이 정도의 레벨까지, 가장 위험한 것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용감함의 어떤 특징을 찾아보셨습니까? 뭐죠?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위험한 것을 얘기하지만 사랑은 없어요. 내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그 PD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죠? 그 사람이 못생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대고 못생겼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감한 최고점을 얘기하지만, 진실을 얘기하지만 사랑은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용감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빠진 용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용감을 하기 때문에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 난 그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 얘기 나는 못 믿어. 이게 용감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나를 이용하지 마라. 어떤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용감함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주장하는 용감함이라는 것은 이런 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깨어짐이 관계가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워져 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관계,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고, 그 용기는 깨어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라고,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15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신라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같이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욕하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보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신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자라온 이들을 함께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같이 정통으로 믿어온 신라를 보면서 그들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환영하십시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으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 싸우는 건 그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용기를 내요. 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나의 모습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돌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은 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용기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확인해야죠. 그 기준이 뭐다?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돌멩이를 던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싸우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싸우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목숨을 걸 수가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용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용기보다 더 높은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야고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최선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용기의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 위에 세워진 자신감이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과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것은 율법의 요구들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죠? 내 열심?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은 뭐다? 열심히 하고 얘기해요. 최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위에 세워진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고 나아가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잘 지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를 쓰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은 짐승을 만져서는 안 돼요. 죽은 짐승을 내가 만졌다. 그럼 나까지 더러워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길게는 일주일 열흘씩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제사를 드려서 피의 속죄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먹은 자도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은 짐승을 만졌어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죽은 짐승을 만져서는 안 된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찝찝한 거예요. 아, 내가 알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완전히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고기 먹어도 될까? 하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꺼름칙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조심하십시오. 어떤 조심해야 하는가? 당신이 유대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에 찝찝한 것,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도 천국 가고 이거 안 해도 천국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혹시나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다, 마음속에 안 되는데, 아 별로 안 좋은데 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완벽한 자신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고기 보쌈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이야.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제가 사무랑 같이 마켓에 갔어요. 고기를 한번 보쌈을 한번 삶아볼까? 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쌈을 삶을 때 여러분 요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커피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콜라를 넣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맥주를 넣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랑 얘기를 할 때 맥주를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고기 냄새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맥주를 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맥주인들 가서 살려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켓에 보면 우리 교인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마켓에 카운터에서 그 캐시하는 분이 우리 교인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맥주를 사가지고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분이 좀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야 돼. 아, 제가 마시려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보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맥주를 넣으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살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또 그분은 또 듣고선 아 그러세요? 제가 모른 척 못 본 걸로 할게요. 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모랑 말자. 그냥 식당 가서 사 먹고 말자. 맥주 사지 말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 맥주 사서 요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괜히 시험에 드는 것보다는 아예 안 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안 해야 돼? 주일날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부담감.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11조 해도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랑을 드리기 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자신감 있는 삶이란 거예요. 마음속에 찝찝하면 자신감 있게 말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찝찝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버린 사람은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더 전심으로 찾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당신에게 고기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겠지만 우상에게 전한 고기를,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편지를 적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 거룩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는 자신감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열심의 수준에서 자신감의 수준으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위에 세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잘 있었니? 나도 잘 지내. 그 정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앞에 우리가 믿는 고백들을, 말씀을 적어서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의 편지가 지금 안디옥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것을 받았을 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열심히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밤새서 한다? 그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열심은 어떤 수준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은 그 내용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우리만의, 안디옥 교회만의 다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이 고백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확증된, 검증되어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에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거야. 이 말씀대로 살면 돼. 그래,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확신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래, 나는 토렌스 좋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지, 우리는 남침례교회 공동체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공동체지 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될 때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다, 공동체다. 공동체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 있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사람은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공동체가
검증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열심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위에 그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32절에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여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냈는데 그들은 유대파 기독교인이고 말씀에 대하여 잘하는 사람들이고 율법도 사람들 앞에 꺼리낀 것이 없이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내 열심을 갖고 행동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도 깨닫고 주님의 음성으로도 깨닫는 사람은 확신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아는 수준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니면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교회가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교회가 깨어지죠? 그런데 오늘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교회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더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교회가 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미워진다, 내가 들은 말씀 때문에 목사님과 싸운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질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라와 유다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더 하나가 되었고 기뻐했고 더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15장 35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죠? 말씀 위에 세워진 자신감, 개인의 열심, 베드로의 체험, 내가 봤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라는 그 기준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싸워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자신감, 예수를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 위에 세워진 최선 위에 세워진 그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더 부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의 풍성함이 더 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최선, 열심으로서만 끝났다면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주장했다면, 또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나는 모세의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생각만 갖고 싸웠다면 이들은 안디옥 교회는 아마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열심의 수준에서 이제는 말씀의 수준으로, 자신감의 수준으로 나아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더 성장해 갔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가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내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의 수준에서 봉사하고, 내 열심의 수준에서 순종해요. 그런데 그 내 열심은요, 언젠가 번아웃 돼요. 내 열심은 언젠가 꺾어진다고요. 그 내 열심의 수준에서 이제는 자신감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충성하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으로 나가야지만이 열심에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유다와 실라가 예언자이면서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이 유다와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이죠. 기도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로서 이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그 예언을 통하여 나갔듯이, 우리 김바울 목사님의 비전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트랜스 좋은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35절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것을 좋아합니다, 난 이것을 받습니다 라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누가 문선명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선포하니까 자신감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한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열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갖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종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